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자,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썸네일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무시기도, 기도의 방법에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죠. 첫째는 정시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우리 생활 모든 자체가 중심이 기도가 되어진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것도 정시기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각각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정시기도 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체험하는 사도행전 10장의 기록도 정시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누린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도 합심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기도.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10일 이상을 집중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건이 집중 기도에 대한 은혜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네 번째로 무시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8절에도 그 구절이 나타나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 나오죠. 6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옛날 성경의 번역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무시기도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사탄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 세계를 향하여 막 공격하고 있는 모든 이 영적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무시기도의 뜻이 뭐냐? 이 말이죠.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늘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를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눈을 감아야 되는 건 아니죠. 예, 뭐 운전하는데 앞에 눈을 감아버리면 큰일 나죠. 예, 눈 뜨고 운전해 가면서 계속 기도하며 갈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 또 운동하고 산책할 때도, 그 다음에 화장실에 앉았을 때도, 진짜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예, 그러면요 또 잠잘 때도 기도합니다. 누워서 베개 메고 딱 누웠는데 무시기도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 잠이 들었는데도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꿈꾸다가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제가 저 미국 가기 전에 우리 종로에 있는 우리 새싹교회에 성균관대학교하고 창녕궁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명륜 삼가지죠. 기도를 막 하고 이제 잠을 자고 베개 베고 저는 교회 이쪽 방에서 자고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그 시골에서 올라온 사법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학생들을 방을 내줘가지고 자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밤에 자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러면서요. 새벽 2시에 그 애들이 이제 공부 마치고 자러 내려왔는데 제가 막 이렇게 막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막 기도하더래요. 그래 처음에는 목사님이 어이구 주무시지 않고 기도했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잠자면서 막 잠꼬대를 하더래요. 예, 기도를 계속 하다가 잠자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막 잠자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밥 먹을 때 아침에 막 그 웃으면서 그 우리 고시하는 사법고시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 법대 애들이 막 놀리더라고. 제가 자면서도 막 설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보세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무시로 기도할 때에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에 6절에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염려가 우리에게 막 몰려오면 그 염려에 너무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기도가 안 나오죠. 예,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좀 심약한 분들, 염려와 걱정이 아주 많잖아요. 예, 그 염려와 걱정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염려와 걱정을 딱 내려놓고 주님이 이 모든 환경을 다 주장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염려를 딱 내려놓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직장에 다니다 급하게 옛날에 돈이 없으면 사장님 우리 저 이번 달에 받을 돈 봉급에서 좀 미리 당겨서 내가 집이 어려우니까 좀 한 100만 원만 좀 돌려주세요. 이라는 걸 가불한다 그러죠. 가불 그죠? 예. 미리 당겨서 집에 급한 불을 끄는 것을 가불이라 합니다. 기도도 가불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걱정 근심을 먼저 당겨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면서 막 하는 거 그거를 가불염려라고 합니다. 가불염려. 예, 이 가불염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염려를 먼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다가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급한 일이 있다, 딸이 급한 일이 있다, 집에 남편에게 급한 일이 있다 이럴 때에 염려, 걱정보다도 그 염려와 걱정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딱 바꿔서 주님 그 염려,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고 주님 건강 뭐 이런 거 급한 일 이런 거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놓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모든 요소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7절을 보세요. 그리하면 보세요. 앞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염려하지 않고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우리 주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의 구할 것을 뭐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 걱정은 갑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갑으로 하여 당겼어도 돼요. 이런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제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당겨서 먼저 하는 갑을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갑을 염려는 불신앙이고 갑을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미리 당겨가지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야 하면 7절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 안 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구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구하여 오히려 감사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영어로 말하면 if, 만약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이 말이죠. 6절에 있는 그대로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에서 지각은 학교 늦게 가는 어느 지각이 아니에요. 이 지각은요, 누스라는 단어인데 이성이라는 단어, 칸트, 임마누엘 칸트가 이성이 모든 것들의 최고다라고 주장했잖아요.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데 그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요, 신앙입니다. 신앙.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사고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요, 죽기 전에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동안 자기는 이성이 최고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요, 이성이 한계에 도달된다는 결론을 그 임마누엘 칸트가 자기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성이 한계에 있다. 그런데 그 이성이 어떤 것에서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에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이성을 초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이성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에서 평강, peace.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응답의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 중에 앞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되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순식간에 기도하는 중에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응답된 것입니다. 벌써 응답의 첫 번째 징조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이 기쁨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신호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기쁨이요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첫 번째 응답의 신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을 뭐라고 하느냐? 보너스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 말은 기도를 봐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참 아직도 하지 않은 제목인데 기쁨과 감사가 확 몰려오는 동시에 기도 중에 생각이 싹 스치고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원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각도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딱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응답을 생각한 것도 기도할 때에 스치고 갔던 생각들이
응답으로 탁탁 나타나는 것을 저는 이것이 보너스의 축복이다. 우리가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주님은 알아서 차차 해결해 주십니다. 이 보너스의 축복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새벽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염려를 미리 당겨서 하는 가불염려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불염려가 불신앙인 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모든 염려를, 근심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기쁨으로 우리에게 평화로 응답을 주시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마음과 생각한 것도 스치고 지나간 것도 보너스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걸어가든지 앉아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며 무시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응답의 비밀뿐만 아니라 보너스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